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6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6장 이 내용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 6가지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내용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4장에서는 마음을 지켜라,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5장부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진짜 지혜자가 지켜야 할 내용들 하나하나를 거론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런 내용처럼 5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성적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늘 하나님의 눈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6장 1절부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그 내용은 크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담보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과 담보 문제. 자,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게으름 문제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불량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5절까지는 바로 간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에는 크게 4개의 핵심 주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담보 문제죠.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담보와 보증 문제는 사실은 굉장한 폐해가 있었고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할 그런 어떤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담보 보증 이 내용을 문맥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담보 보증 이 내용은 경솔한 담보와 경솔한 보증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담보 보증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보증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풋노트 2번 기록되고 있죠. 그 2번 내용을 따다가 보면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을 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보증과 지금 잠언 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보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보증을 선다는 것이 손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용을 당신이 대신 이렇게 보증한다는 사인 자체가 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경솔하게 지금 보증을 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보증 서는 순간 6장 2절 내용을 보니까 내 입의 말로 얽혀버린 거고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어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입의 말, 그리고 내 입의 말 두 번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입으로 담보하고 입으로 보증한 내용이 경솔한 그런 처사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는 잡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5장 2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5장 2절 내용을 보면은 하반절에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면서 음녀의 입술과 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음행에 빠져드는 것은 뭐가 접촉점이 되느냐? 내 입이 접촉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동일하게 담보와 보증이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내 입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경솔한 보증을 썼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3절 보세요.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져버렸다. 그러니 너는 이같이 하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증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 어떻게 되느냐? 6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곧이에요. 너는 곧 가라. 그래서 이 지금 계속해서 동사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같이 하라, 곧 가라, 그리고 겸손하라, 네 이웃에 간구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연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급박한 문제다. 그러면은 여기서 겸손하다 하는 이 내용은 앞에 말로 얽혔다와 사실은 맥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은 보증을 설 때 굉장히 의시됐거든요.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그래, 이 문제 정도는 내가 책임져 주지. 지금 이런 어떤 상태니까 굉장히 교만한 상태예요. 그러니 교만한 모습 버리고 빨리 가서 즉각적으로 가서 겸손히 대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간구하라는 것은 아주 싹싹 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구원을 해내라. 얼마나 긴급하느냐? 4절 내용을 보니까 내 눈으로 잠들지 말라. 눈꺼풀을 감지게 하지 말라. 결국에 잠잘 시간도 없고 심한 경우에는 눈 깜빡할 시간도 없이 빨리 가서 이렇게 해라.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필사적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노루가 사냥꾼에서 벗어난 것과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아주 찰나적 시간, 짧은 시간,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바로 얽혀져 있는 그곳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보증의 문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상대방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익스피어의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돈 잃고 사람도 잃는다. 지금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상대방의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자는 삶 속에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자, 오늘 3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하고 스스로 구원하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보증에서 벗어나는 것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말로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이 자체가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게으른 문제예요. 자,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미에게로 가라. 그래서 개미가 하는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게으른 자의 스승은 누가 되느냐? 개미가 되어진다. 그러면 왜 게으른 자가 개미의 하는 일을 이렇게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다, 감족자도 없다, 통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일을 진행합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얻을 바로 지혜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8절 내용을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
그리고 또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9절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눕겠으며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결국 이제 정말로 잠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계미의 모습을 통해서 게으른 자가 배워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자, 게으르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1절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빈궁이 강도같이, 그리고 내 곤핍이 뭐예요? 군사같이 올게 된다. 여기서 강도같이 온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온다는 거고,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불가항력적, 밀려오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궁과 곤핍은 반드시 파멸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정말로 참 지혜는 이런 개미 얘기를 통해서라도 이제는 바로 스스로 일을 찾고 미래를 이렇게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쉬지 않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서 결국 이제 게으른 그곳에 탈피하는 이런 내용이 두 번째 주어지는 그런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게으름의 그런 어떤 내용은 육체적인 이러한 게으름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육체적인 게으름보다는 정신적, 더 나가서 영적인 게으름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이 게으름에 빠져나오는 이런 내용이 바로 지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내용이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불량자의 그런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그런 내용이에요. 자, 12절 내용을 보면은 불량한 자, 악한 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큰 내용을 보면은 12, 13, 14절 내용을 보면은 7개로 지금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특징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이것은 입의 문제예요. 늘 속이는 말을 달고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눈짓, 세 번째 발짓,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질,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섯 번째 마음은 늘 패역을 품고, 여섯 번째 항상 악을 꾀하며, 일곱 번째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불량하고 악한 그런 어떤 자들이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리고 당장에 멸망하고 살 길이 없으리라 하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패망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지혜자는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불량하고 악한 자하고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모습을 하나하나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교만한 눈, 거짓의 혀, 그리고 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쾌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악으로 빨려 들어가는 발, 그리고 증인과 이간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한 7가지 나열해서 왜 불량한 자와 이렇게 함께 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특징 7가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내용 7가지를 대비해서 진짜 친구를 누가 친구가 되어야 되느냐, 이 내용은 바로 이사야서 41장 8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 주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친구 관계에 있어도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절부터 3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는 간음 행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내용이에요. 목숨이냐 아니면은 쾌락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 쾌락보다는 목숨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20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내용은 잠언서 1장 8절에 이미 다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훈계다.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은 토라, 다른 말로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듣는 그런 훈련을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21절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기록해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마음판에 그리고 목에 새기고 걸고 다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이제 체질화가 되었을 때 22절 어떤 결과를 나타나느냐,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 너에게 말한다. 결국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인도자가 되고 너의 조언자가 되는 것은 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내용을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보혜사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조언자가 되었을 때 23절 내용을 보니까 명령은 등불이다, 법은 빛이다, 그리고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그 인생길에 진정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느냐? 자, 걷는 길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24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어떤 자로부터 보호해 주는가, 어떤 자를 피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안내 내용이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악한 여인에게. 두 번째입니다.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계집과 이방 여인의 그런 어떤 내용의 유혹은요, 이게 너무 강력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자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는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승승장구했다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쇠락의 길로 걷죠. 가정이 아주 풍지박산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경우에는요,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여인의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짐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고 마지막 이제 죽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인의 그런 어떤 유혹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지금 유혹의 내용이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그의 뭐를 탐하지 말라?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아주 요염한 눈짓,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외모를 통해서 미혹하는 그런 여인들을 미혹되었을 때 26절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여기서 음료라고 하는 내용은 창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물질이 소비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다 재산 탕진하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돼서 재산이 파탄되어지는 그 참혹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나타난 음녀, 돈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을 음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음란한 여인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남의 아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남자의 여인인데 음란하다. 근데 이 음란한 여인에게 미혹이 되어지면은 어떤 거냐? 이제는 재산 몰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26절 하반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냥한다. 그래서 생명을.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 다른 말로 이제 이런 간통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 4개의 그런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7절 내용을 보니까 그런 자는 불을 품고 사는 자와 똑같다. 그래서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30절 내용을 보니까 마치 도적질 하는 것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다가 잡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잡히게 되어지면은 몇 배를 갚아야 되냐? 31절 7배를 갚아야 된다. 완전한 보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하반절 집에 있는 거 다 내줍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 잃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뭐가 망해버려요? 자기 영혼이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로 뛰어 들어가는 자와 같고, 그리고 도적질에서 완전히 보상하되 완전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내어주는 그런 상황과 똑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이 이제 망하는 그런 어떤 자와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33절 내용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죠. 상함, 능욕, 그리고 또 부끄러움, 수치, 이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명예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이제는 그 남편이 있는데 화해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34절 내용을 보니까 투기와 분노로 원수 갚는 날에 뭐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죽이기 이전까지는 그 분노를 풀지 않는다. 그러니 35절 하반절 보니까 어떤 보상도 관심이 없어요. 많은 선물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의 목숨을 죽이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 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라고 하는, 바로 지혜자가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6가지 내용이 5장, 6장, 7장
내일 우리가 볼 내용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간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7장 이 내용 무엇으로 끝나느냐? 바로 음행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에게 있어, 특히 젊은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 문제, 특히 음행의 문제, 이 내용은 엄청난 그런 경계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오늘 6장에서 보증과 담보의 문제, 그리고 나태함, 이런 게으름의 문제, 그리고 불량한 자와 사귀는 문제, 그리고 이런 음행과 간통의 문제, 이 내용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6장 20절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어머니의 법, 이 내용을 마음에 아예 그냥 새기고 목걸이로 이렇게 메어 다닐 때 그 말씀이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좋은 자가 되어서 걷는 모든 길에 이제 바로 길잡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명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을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승리자가 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6가지 내용 가운데 이제 크게 4가지 부분을 오늘 잠언 6장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보증의 문제, 탐부의 문제, 이 내용을 경솔하게 이렇게 담보했을 때 즉각적으로 찾아가서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 구원하되 마치 노루가 그리고 새가 그물에서 결사적으로 빠져나오듯이 처신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개미에게 가서 게으름의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누구다 시키지도 않았네 스스로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배우며, 그리고 이제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몸을 파는 여인을 가까이 했을 때는 이제 가산만 탕진하지만 남편 있는 여인과 통관했을 때는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제 재산도 탕진하고 명예도 모든 수치를 다 당하며 마침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이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런 지혜가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더 이제 실질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그 말씀 자체가 신비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늘 목걸이에 매듯이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좋은 자가 돼서 모든 길의 길잡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는 모든 미혹을 다 이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